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았으면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일이 바로 세례를 주는 것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 제자를 삼는 일에 왜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례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증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공인인증서, 합격증과 같은 무슨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진정한 세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하지만 물 세례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군대를 보면 신병 교육대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단체로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코파이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교회에 가면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도나도 종교활동 시간이 되면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자, 세례 받을 사람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와 하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수백 명의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그 군인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심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굳건한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순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군인들도요, 군대에서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정말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김준서 성도님이 여기에 해당하십니다. 김준서 성도님은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윌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어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여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준서 성도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오늘 물 세례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깊게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처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내용상에도 차이가 있고 또 발생되어지는 순서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으면 되는 것이지 물 세례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세례의 중요성입니다. 자, 물 세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세례까지 받았으면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 즉 지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이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에 있는 수영장으로 놀러 갔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지요?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중학교 2학년생들이 가장 위험한 아이들입니다. 15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건드리면 안 되십니다. 얘네들은 무서운 것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저도 그때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수영장에 갔는데 제 친구들이 가장 깊은 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호기롭게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제 몸이 물속으로 쭉 빨려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죠. 정말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 한 분이 저를 보고 물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제 머리를 잡고 제 머리를 물속으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숨을 쉬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죽어가는 제 몸 전체를 꺼낸 것이 아니라 제 머리만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사니까 제 몸 전체가 살았습니다. 머리가 살면 몸 전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의 물속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이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부활하심을 영원한 그 생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됨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 세례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물 세례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과 함께, 두 번째는 나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끼리도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주라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 가서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그의 지체로서의 연합,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 교회의 몸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연합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르는 이 세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물을 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의 집들을 보면, 한국의 옛날의 집들을 보면 집을 지을 때 먼저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옛날 집들을 보시면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춧돌을 먼저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집 짓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주춧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의 돌을 먼저 놓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다면 이 한쪽 모퉁이에 큰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벽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서 교회와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집은 어떠한 집을 만드는 것이냐면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지하 2층을 팠다라고 하면 그 건물은 지상으로 몇 층 정도 만들어질까요? 지하 2층을 팠으면 지상으로 1, 2층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5층이나 6층까지는 올라갈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지하 10층을 팠습니다. 지하 10층. 그러면 한 100층짜리의 건물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보면 그 건물의 크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초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셨다면 어떠한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벽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벽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그 성도들이 교회의 몸으로 이어붙여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연합되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또한 교회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것 문제될 수 없습니다. 병약하여 힘이 없는 것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묶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준서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된 김준서 성도님께서는 이제 물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김준서 성도님의 인생의 그 분량만큼 확장해 나아가는 귀하고 축복된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고 교회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힘차고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